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1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11절 보시면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 어제 본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의 서쪽 밑에 드빌 도움 아래 보시면 13km 정도 되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11절 다시 보시면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다. 이 기럇 세벨이 직역하면 문서의 도시 또는 책의 도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드빌이라는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은 당시에 많은 책들과 특별히 오늘로 얘기하면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계약서, 거래서, 영수증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세벨은 많은 지혜와 지식의 또 집합체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제와 어떤 상거래의 중심지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럇 세벨을 아니다, 장교의 도시다 또는 지휘관의 도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드빌은 군사적 요충지가 되겠죠. 많은 장교와 지휘관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이 묵고 있는 어떤 성읍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드빌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드빌을 쳐들어갈 때에 특별히 갈렙의 유다 지파 대장이 나와서 12절에 보시면은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여자를 심지어 자기 딸을 물건 삼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 또는 인권이 발달한 사회에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든 입다 장군도 입다 사사도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갈렙이 자기의 사위는 믿음의 사람이요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순종의 사람이기를 원했던 그 갈렙의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13절에 보시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고 이 온니엘이 3장에 나오는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죠. 그 갈렙이 누구든지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한 자는 내 딸을 주고 내가 그를 사위로 삼겠다 그랬을 때 이 온니엘이 갈렙과 유다 지파 안에서 나와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온니엘이 힘이 세거나 그의 지략이 풍부해서 그 드빌이라는 성읍,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항상 그 기럇 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왜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파에게 주신 성읍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읍의 주민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플랜카드 들고 그냥 주님이 주셨으니까 얼른 우리 성읍 도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어제도 한 성도님 신방하는데 청년 신방을 했거든요. 당신의 진로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면 그 청년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취업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온니엘이 기럇 세벨에 가서 그 성읍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럇 세벨 드빌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나 여전히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럇 세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분별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고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 가지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악사가 이제 자기 지아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청을 하죠. 14절에 보시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 밭 동그라미. 이걸 잘못 해석하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버지, 저 시집 가게 됐는데 그래도 좀 한몫 챙겨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밭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의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밭을 구하자라고 자기 남편하고는 이야기해놓고서는 세상에 아버지에게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 동그라미.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복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것 같더니 구체적으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여기 이제 남방이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은 사막과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이 온니엘을 주시고 또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기업, 지파, 분배한 땅을 주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광야의 땅이고 사막의 땅이면 에이, 재수 안 붙었네 그러고 말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샘물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냥 물 달라, 물 기를 꽃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여러분, 이삭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샘물 하나 우물물 파는 것이 이거는 그야말로 신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다. 그냥 그것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성읍이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여기 밭을 구하자, 복을 주소서,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 샘, 물, 빛, 왕 다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치환하여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악사가 부동산 달라, 한몫 챙겨달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유산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버지에게 부동산 요구하고 유산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요구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경제 활동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모든 금은 보화와 보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지식과 그 어떠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적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수, 모든 지혜와 모든 복과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묵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게는 사람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미디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겐 족속이란 뜻은 그 대장장이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외가는 이방 민족이죠. 창세기에도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 겐 족속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가 여리고성에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은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하심 가운데 정복한 성읍 아닙니까? 그 성읍에 올라가서 그리고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방 민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장로 아들 딸이요 목사 아들 딸이니까,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혈육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이어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17절에서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 스밧이라는 땅도 상당히 요충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그 스밧을 정복하고 그곳을 진멸하였으니 그 성읍을 스밧이라 하지 아니하고 호르마라 하였다. 이 호르마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도, 그리고 이 스밧이라는 성읍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밧이라는 성읍도 다 진멸을 했어요. 이 16절 17절 구절은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느 한 성읍은 이방 민족인 겐 족속과 함께 진멸하였고, 어느 한 민족은 그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호르마라는 성읍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청종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8절 19절 이하인데, 유다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다. 이 블레셋 민족의 땅 아닙니까? 요즘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자지구, 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점령할 때 유다는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을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요단강 기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지는 가는 곳곳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가다 보니까 골짜기는 숨어 있는 곳도 많고 이렇게 다 샅샅이 찾기에도 참 어려운 지형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 그 무기가 철병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활이요 창인데 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총이요 탱크요 대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눈을 보고 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 민족이, 그 지역이,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 부분은 어제 본문에 나왔죠. 어제 본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같은 본문이고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힘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승리하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존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요 축복입니다. 영적인 상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영적 현장 가운데 주와 동행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읍을 정복했던 것처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어야 될 가정, 교회, 우리의 생업,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저 말씀만 묵상하고 그저 기도만 할 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나에게 밭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산을 달라, 몫을 챙겨달라라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 의지하고 신뢰하셨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그 믿음의 유업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사사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라와 민족을 평안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주님의 믿음 가운데 지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신 임마누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선포하며 누리며 평안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